오늘 설교는 감동을 주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동을 주면. 감동을 주면. 다시요. 감동. 감동.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감정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다, 힘들다고 말하는 이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뭘까? 부와 명예, 권력, 그거일까?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일까? 물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감동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제일 빨리 깨달은 사람들은 누구일까? 광고 제작자들입니다. 광고 제작자들. 기업들이 광고하는 것을 보십시오. 고객 감동을 내세웁니다. 고객 감동. 고객 감동이란 말을 합니다.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서비스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돈 버는 사람은 참 예민해요. 어떻게 보면요, 정치하는 사람들보다 더 예민한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감동입니다. 감동. 감동을 주면 아무리 비싼 물건이라도 사람들은 너도 나도 막 삽니다. 뿐 아니라 감동을 주면 고객들이 더 나서서 물건을 홍보까지 해줍니다.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막 광고해줍니다. 막 홍보해줍니다. 그러나 감동의 최고의 감동가는 누구이실까? 최고의 감동가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감동시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 받을 때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노래했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윗의 만사가 형통했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다윗은 공격하는 원수도 수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다윗이 시편 23편을 노래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감동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환경은 어려운데, 너무 힘들은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상반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렇습니다. 창조와 역사의 주께서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다윗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으로 인해 감동을 받았습니다.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감동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합니다. 감동.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그런 다 가지고 있어도요, 감동이 없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감동인 것입니다. 최고로 좋은 선물, 감동. 가장 귀한 것은 감동을 주는 겁니다. 감동을 주는 겁니다. 지도자는 국민에게 감동을 줘야 합니다. 감동을 주면 국민은 지도자를 믿고 따릅니다. 자신보다 지도자를 더 걱정하고 의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은 아니라 이 정치하는 사람, 여당, 야당도 서로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노와 사도 서로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감동을 줘야 합니다.
서로 감동을 주고 살면요 모두가 다 행복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님의 신부이다. 예수 믿는 성도이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 시간 감동을 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아보므로 서로 다투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서로를 더 감동시키기를 애쓰는 무슨 짱? 감동짱, 몸짱, 얼짱 아니고 감동짱. 한번 해볼래요? 감동짱. 나나 여러분이 모두가 다 감동짱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면 이야 감동 주는 사람이다. 이야 감동짱 지나간다. 아멘. 뭐 얼짱은 못 돼도 몸짱은 못 돼도 이야 감동짱 지나간다. 여러분 감동장은요 할머니도 될 수가 있고요 할아버지도 될 수가 있고요 뭐에 어떤 거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할 거 없어요. 얼마나 누구든지요 마음만 먹으면요 감동장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두가 다 감동장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감동을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째로 힘들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이 힘들어. 그래. 아빠만 힘들어가 아니라 엄마도 힘들어. 그래. 부모만이 아니라 아이들, 학생도 힘들어.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도요. 힘들어. 그래. 다 힘들어요. 인생은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어느 자리 어떤 곳에 있든지 다 힘들어요. 큰 재벌 회사에서 일하든지 중소기업에서 일하든지 다 힘들어요. 힘든 중에도 열심히 일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뭘까? 충격과 감동이라는 거예요. 어떤 회사는 계속 직원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너 감동한다. 그래. 너 자른다. 그래. 너 그렇게 하면 승진이 없다. 그래. 근데 어떤 회사는 직원들에게 감동을 줘요. 사장이 말단 직원에게 말합니다. 힘들지? 그래. 내가 다 알아. 그래. 조금만 참어. 잘 될 거야. 그래. 누가 힘든 중에도 견디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겠습니까? 충격을 주는 회사보다는 감동을 주는 회사에서 일할 맛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백부장에게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 하인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몹시 아파하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는 노예이기 때문에 아프다는 말도 쉽게 하지 못합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는요,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물건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쓰다가 필요 없으면 그냥 버리면 그만인 겁니다. 물건을 쓰다가 더 쓸 수 없으면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를 쓰다가 쓸 가치가 없다, 병이 걸렸다, 늙었다, 일 못한다, 그냥 버리면 됩니다. 그냥 버리면 됩니다.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인은 견디는 겁니다. 백부장이 그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주인이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고 다닙니다. 별약 다 써보고 별 용한 데 다 찾아가 봅니다. 그러다 결국 누구까지 찾아갔습니까? 예수님까지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그 하인을 데리고 있는 그 백부장이
하인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별대 다 찾아다니다가 어디 찾아왔습니까? 그 바쁘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이 그냥 버려도 무방한 하인을 위해서 그 백부장 주인이 수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동 받아요 안 받아요? 큰 감동입니다. 큰 감동입니다. 감동 받을 때 우리 몸에서 뭐가 나온대요? 알기 되게 잘하네. 다이돌핀이 나온대. 여러분요, 다이돌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이돌핀 나와서 치료받고 건강을 원합니다. 다이돌핀 나오게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다이돌핀 나오느냐?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다이돌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받으면 감동을 받은 다이돌핀이 나온대요. 근데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은요, 얼마나 이 치료 가치가 강하냐? 엔돌핀의 4,000배 효과가 있대요. 엔돌핀은 보통 호르몬의 그 치료의 그 효과가 16배인데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 놀라지도 않네. 4,000배. 이 4,000배가 언제 나오냐? 감동할 때 나와요. 감동할 때. 그래서 이 엔돌핀이 나오면 암도 치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불행을 느끼는 사람은 행복을 줍니다. 절망을 느끼는 사람은 희망을 줍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 된다고 말을 삶을 생각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것이 뭐냐? 이 다이돌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크게 감동받으면 다이돌핀이 자기 몸에서 분출된다는 겁니다. 다이돌핀이 나오면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로 감동을 안겨줍시다. 그 사람은 일어납니다. 해결됩니다. 치료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감동을 주며 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다이돌핀이 흘러 넘치는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까지 영향을 끼치는 저 멀리 미국까지라도 영향을 끼치는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해가 된다. 감동을 주면 이해가 된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감동을 주면 아내된 여러분이 이해가 될까 안 될까? 돼요. 아내인 여러분들이 남편의 감동을 주면 남편이 이해를 할까 안 할까? 해요. 알긴 참 잘 알아. 최근 우리 사회에 심심치 않게 등장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말. 그건 뭐냐? 과학적이야. 그거 과학적이야. 그럽니다. 과학적이냐 아니냐를 놓고 아주 설전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잖아. 그건 과학적이지 않잖아. 뭐 증명된 거야?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증거들을 들이대면서 자기 주장을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3요소를 말했는데 어떻게 해야 설득시킬 수 있느냐? 아마 과학자 중에 과학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격적인 면 60%, 그 다음에 감정적인 면 30%, 그 다음에 논리적인 면 10%. 이게 과학적인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것이 60%가 있어야 되고 감정적인 것이 30%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것, 과학적인 것은 불과 1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요, 논리적이다, 과학적이다, 불과 10%밖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인격적인 면이 60%, 감정적인 면이 30%가 있어야 설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과 논리만 내세우면 사람은 설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하더라도 과학적으로 말하도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설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기에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논리에 따라 이해합니까? 아니죠. 남녀 간의 관계를 논리와 과학으로 풀 수 있습니까? 남녀의 사랑을 과학으로 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과학적으로 결과에 따라 우리를 판단하십니까?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벌써 망했을 것입니다. 버려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본다면, 논리적으로 본다면요,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한 사람도 합격될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다 버려졌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마음으로 이해합니다. 부부도 서로를 마음으로 이해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마음으로 이해하고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사랑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논리가 아니라 뭐라? 마음이다. 그러므로 제왕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봐라.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논리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마음. 우리 마음 속에 내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내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머리 지식이 와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무엇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 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내 마음이 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열려야 행복한 줄 믿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열리면 상대방의 이야기가 막 들려와요. 그것이 막 바가지를 긁어도 들려와요. 막 꼬집어도 들려와요. 별소리를 다 해도 막 들려와요. 또 번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열리면 뭐가 풀려요? 오해가 풀려요. 또 번 날 마음과 마음이 열리면 결국은요 서로를 깊이 뭐하게 돼요? 이해하게 돼요. 그럴 수 있어. 한번 따라 하실래요? 그럴 수 있어. 마음과 마음 열리지 아니하면, 그저 감동을 받지 않으면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대들어요. 근데 마음과 마음이 딱 열려 감동을 그럴 수 있어와 그럴 수 있어는 다르죠. 그죠? 글자는 똑같아. 그럴 수 있어 하고 그럴 수 있어 달라요. 마음과 마음이 열리면 그럴 수 있어. 똑같은 조건이라도 마음과 마음이 안 열리면요 그럴 수 있어. 지금 저 서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 그래가지고 촛불 들고 별별 다 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인천 사람이 참 괜찮아, 그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감동을 받을 때 활짝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애 해봤어요? 해봤죠? 남자가 여자를 감동시켜 보세요. 그 남자가 뚱뚱하든 홀쭉이든 키가 크든 작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관계없이 감동만 받으면 아무 조건 없이 모두가 다 누구 만났다나 오케바리 이 말 할까 말할까? 우리 집사람의 감동을 받았는가 봐. 그래서 나 같은 사람하고 충청남도 연변 전음면 고등을 283번지 1호에서는 충청도 촌놈하고 결혼해줬지. 또 뒤집어 보도 마찬가지야. 내가 감동을 받았는가 봐. 재미있는 얘기. 우리 같이 감동 그렸어요. 큰 느티나무에 뱀이 붙었다고. 오늘 점심 다 먹었네. 괜찮아. 오늘 점심은 어느 교무소 해주니까. 문제는 저녁이 문제네. 저녁. 그죠? 연애 걸 때 감동만 받으면 키가 크고 작고 뭐가 관계가 돼요? 배운 거 안 배운 관계가 돼요? 내가 연애 걸을 때
그때는요, 진짜 우리 고향에 가려면 전우에서 고등리까지 거기는 아스팔트도 없었어. 흙길. 걸어가야 돼. 왜 이렇게 추워? 이렇게 눈은 많이 와. 그래 갔어. 그래도 좋대? 왜? 나한테 감동을 받았나 보지? 또 내가 감동을 받았나 보지? 그래요. 여러분, 말할까 말할까? 대통령이 국민을 감동시키면, 스승이 제자를 감동시키면, 목회자가 성도들을 감동시키면, 혹시 대통령이, 혹시 스승이, 혹시 목회자가 실수를 해도 백성은, 제자는, 성도들은 이해해 줄 믿습니다. 이해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 대통령, 우리 스승, 우리 목사, 우리가 지킵니다 하고 앞장서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감동이에요. 지금 필요한 감동입니다. 그렇죠? 지금 필요한 것은요, 차가운 이성을 초월한 따뜻한 감동이라는 겁니다. 논리적인 주장이 아니라 감동, 특별히 나라를 위한 눈물입니다. 머리로 이해시키려 하기 전에 마음으로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을 줘야 돼요. 우리 안에서 서로 감동을 주면요, 생명 역사가, 사는 역사가, 희망 역사가, 축복 역사가 곳곳에서, 지역에서, 방방곡곡에서, 모든 공동체에서, 모든 교회, 모든 가정, 모든 기업에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용서가 된다. 그렇죠? 감동을 주면 용서가 된다.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는 상황을 말할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가 그런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교훈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1년 동안 이제 종살이 한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제 형을 피해서 와서 살았습니다. 이제 그 외삼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형 에서와 화해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갑니다. 이제 설마 21년이 지났는데, 그래 남도 아니고 내 형인데, 그래도 삼촌은 삼촌이고 형은 이촌인데, 삼촌보다 이촌 형이 낫겠지. 21년 됐으니까 이제 이해해 주겠지. 그러고 형을 찾아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형이 군사 400명 이끌고 동생 야곱을 치러 오는 겁니다. 이게 사면초가 뒤로 가면 애아저씨 라반이 있고, 앞으로 가자니 21년 동안 칼을 갈고 400명 군대 이끌고 자기를 치러 오는 형 에서 군대가 있습니다. 그 밤 야곱은요,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압록강이 아니고 약복강입니다. 밤새 씨름하면서 야곱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난 이겨야 된다. 난 복받아야 된다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부릅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랬습니다. 네, 난 야곱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뭡니까? 거짓말이지, 사기꾼.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이 말해, 나는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난 형도 속이고 애 아저씨도 속였습니다. 거짓말쟁입니다. 고백한, 회개기도 한 겁니다. 사람은 언제 또 감동을 받아? 하나님 언제 감동받으시는지 아세요? 정직하면 감동받습니다. 회개하면 감동받는 겁니다. 하나님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너 이제는 사기꾼 아니야. 네가 회개했잖아. 넌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 아들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야곱은 정직함과 솔직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동시에 형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으로 형을 감동시킵니다. 우리 건강한 신앙은요, 하나님께만 잘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동시에 형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함으로 형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야곱은 하나님께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형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감동을 주면 화해가 됩니다. 감동을 주면 용서가 됩니다. 세상에 용서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가슴의 증오와 미움 품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요,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은요, 참 착한 사람이에요. 정이 많은 국민입니다. 그래도 잘못했다고만 하면 용서를 잘해주는 그런 국민입니다. 그럼에도 용서가 안 되는 것은 뭐냐? 감동이 없기 때문에. 감동이 없기 때문에. 상대를 감동시켜야 합니다. 형식적인 감동이 아니라 진실된 감동.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한 감동. 약복강 마루에 가서 밤새 통에 자복한 야곱처럼, 환도뼈가 끊어질 만큼 기도에 씨름을 한 야곱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회개할 때 상대방의 감동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용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는 겁니다. 열심히 옆에서 응원도 해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은 착한 국민. 지금 대한민국이 꼭 필요한 것은 약복강입니다. 대통령도 정치 지도자도 국민도 다 무릎을 꿇어야 할 때가 지금 이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동시켜야 할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 하나님. 대통령도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고요. 국민도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고요. 교회도 목회자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때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눈물로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잘났다고 하지 말고 핑계내지 말고 누구 원망하지 말고 누구 비판하지 말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약복강의 야곱처럼 무릎을 꿇고 환도뼈가 부러지더라도 계속 우리가 회개하고 간구할 때 눈물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할 때 분명히 야곱을 보시고 감동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다 감동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보고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때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입니다. 화합이 된다. 하나님 제일 원하시는 것이 뭐냐고요? 화합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서로 아름다운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화합. 동서 화합, 노소 화합, 여야 화합. 있는 사람 없는 계층 간의 화합. 모두 화합인데 그런데 언제 화합할 수 있냐? 감동을 주면 화합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만큼 어려운 나라가 또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가까운 나라 중국입니다. 대지진으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애아들이 죽은 가정도 있고요. 하루아침에 온 가족이 다 죽은 가정도 있고요. 집을 잃었고요. 이번 사태는요, 천재인 동시에 인재, 특히 초등학교 건물을 너무
부실하게 져서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그 건물이 무너져서 한 학교에서 2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죽었습니다. 일반 건물은 멀쩡히 서 있는데 학교 건물이 그냥 부서졌습니다. 학교 건물이 부실한 겁니다. 나는 인천에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일반 건물을 짓는 것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서 공부한 학교 건물을 튼튼하게 되어야 할 것인데, 이것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그냥 폭삭 주저앉아서 어린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생 한 학교에서 200명 이상씩 막 죽었습니다. 불실 공사 때문에, 부패한 관료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천재가 있죠. 인재가 있죠.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원망만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요, 원자보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서운 현장에, 살기 등등한 현장에, 울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현장에 원자보 총리가 잠바를 입고 손에 확성기를 들고 무너진 건물 사이를 누비며 다니는 겁니다. 위험이 가득한 곳을 앞장서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총리가 왔어.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구해내겠습니다. 그래서 구해준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도 그 모습을 거기 가족이 보는 겁니다. 지역 주민이 보는 겁니다. 방송을 통해서 나갑니다. 적어도 13억, 15억의 중국 국민이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뿐 아닙니다. 울고 있는 초등학생을 품에 안고 말합니다. 아버지, 엄마, 가족 다 죽었어요. 이젠 어디서 뭘 먹을지도 몰라요. 그 초등학생을 안고 말합니다. 걱정 마라. 걱정 마라. 너희들은 조국이 키운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없어서 울고 있어요. 낙심하고 이러는데 걱정 마라. 너희들은 조국이 키운다. 중국 나라가 너희를 키운다. 걱정 마라. 걱정 마라. 원자보 총리는 국민에게 감동을 안겨준 겁니다. 그 소리가 방송을 타고 나갑니다. 지역 주민이 봅니다. 감동을 받는 겁니다. 상황은, 실제 상황은 현장 하나 변화된 게 없습니다. 더 살아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인은 하나가 되어서 고난을 극복하는 겁니다. 중국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왜요? 그 총리가, 원자보 총리가 국민에게 감동을 주니까 원망이 사라졌어요. 낙심이 없어졌어요. 감동을 주면 화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감동을 주며 삽시다. 가까운 이들에게 감동을 줍시다. 그죠? 가족들끼리, 이웃들끼리, 송들끼리, 또뿐 아니라 지도자들부터, 있는 사람부터 먼저 감동을 줍시다. 아드라 책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다. 지도자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는 옆에 있는 사람이다. 맨 앞에 서서 희생과 사랑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지도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요, 감동의 삶을 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셨어요. 감동입니다. 예수님은요,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셨어요. 감동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은요, 우리 모두의 그냥 그 감동 그 자체에 갔죠. 우리가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말하면 감동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공부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동을 못 받는다면 그건 죽은 신앙이죠. 예수님은 모두가 일거수일투족 모두가 다 감동이에요. 감동. 하늘보좌를 버릇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감동이에요.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곡간에 말구에 누워 계신 것도 감동이에요. 배고픈 사람을 대신 가난하게 사신 것도 감동이 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감동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동이 막 나야 돼. 감동이 나야 돼. 또 뿐 아니라 그렇게 사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화합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온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일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예수님 십자가 빌려 죽으심으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산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대신 십자가 빌려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감동을 주면 따랐다.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기적을 믿습니까? 기적이 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 경제 필요합니다. 또 정치도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감동을 주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 당시 하인은 뭐라고 그랬죠? 물건과 같다고 그랬어요. 쓰다가 쓸모없어 버리면 돼요. 근데 그 하인이 중풍병 걸렸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하인을 치료해 주려고 할 거 다 안 되니까 누굴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건 얼마나 힘든 일을 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7절로 8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백부장 고백을 듣고 감동을 받는 겁니다. 이 말을 한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백부장 때문에 감동을 받습니다. 여기 본문에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이 여겨 이 말은요 감탄하다, 경탄하다, 감동하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감동받았다. 백부장의 말에 나는 감동받았다. 예수님 크게 감동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감동받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기적을 행하십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 줄 아시니 그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하인의 중풍병이 나았습니다. 어떡할 때 주인이 예수님을 감동시키시니까
그 자리에 즉시 하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감동을 주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감동을 주면, 감동을 받으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마가복음 7장에 수르보니게 여인도 예수님 감동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주인의 떡을 채워 개들에게 주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수르보니게 여인 아주 기부인입니다. 예수님 찾아와서 자기 딸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치료해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번 그 여인을 시험해 봅니다. 아주 개취급합니다. 그 개취급을 당하면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때도 감동을 받아 즉시 딸을 고쳐주십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7장 29절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 하실 때 이 말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서 나아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입니까? 감동을 주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면, 예수님 감동을 드리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가 감동 없는 시대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 안 받으려고 합니다. 감동을 바라면 자기가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남에게 감동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경제가 아무리 성장해도 사람과 사람의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감동이 없다면 인간의 삶은 황망한 겁니다. 사막입니다. 감동이 없으면 아무리 소유가 많고 아무리 권세, 명예, 공과 아름다움 다 가졌다 하더라도 인생의 삶은 황량하다, 사막이다, 사막. 좋은 음식을 먹는데 모래 씹는 것과 같다. 아무래도 환경 속에 행복과 기쁨과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 참된 행복과 기쁨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치료,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맛보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감동시킵시다. 성경에서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독자 아들 이삭을 들여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이 된 후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동을 받았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 인내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우했습니다. 모년에 가서는요, 오히려 벗들을 우해서 축복을 빌었습니다. 하나님 감동하셔서 욥을 축복하셔서 모년의 갑절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 먼저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목동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되고 그 시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지 생각합시다. 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무엇에 감동받는지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바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분명히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감동을 주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동을 주면.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만 챙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에도 큰 감동이 넘쳐나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라가 살고 모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감동 잃어버리지 말고 그 감동을 키워서 더 감동을 받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